자, 자, 11주 구약 11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과 역대상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무엘 상하와 연결해서 꼭 읽어야 하는 성경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 그러면 일단 누가 생각나야 되죠? 다윗의, 다윗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전적인 이야기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성경이 같이 붙여져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 하나가 시편이고 또 하나는 역대상. 역대상이 사무엘 상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고 남유다의 역사만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로 시편 150편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하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편은 레위지파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뭐지요? 땅에 이렇게 묻힌 그 지파, 아니 그 가문이죠. 근데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에단이 한 편 지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2편, 또 모세도 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50편은 작자 미상인데 작자 미상은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전체가 기록된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왕조 전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어디 역사만 기록하고 누가 기록했다고 추정합니까? 누가 기록했다고 추정하죠? 네? 에스라가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에 남유다의 정통성,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정통적인 그리고 순수 혈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포로기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외하고 남유다의 역사만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 그래서 렘넌트 그러죠? 그게 남은 자라는 뜻인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역대상은 무엇의 주석이고 역대하는 무엇의 주석입니까? 이제 역대상을 주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석은 이게 첨가해서 말을 다는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또 풀어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걸 주석을 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역대상은 무엇의 주석이냐? 사무엘 상하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지요. 내용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이 유사한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역대하를 읽으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단 이제 한 가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유사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의 주석이고 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주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 이미 책에서 보셨겠지만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이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깊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가 관련이 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시편 안에는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의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설교를 많이 하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에는 믿음의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있죠? 생활 속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다윗이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중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뭐 이런 거 또 23편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8편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뭐 이런 고백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그 견디어냈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우리가 들으며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돼요. 많이 위로를 받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시편을 읽어라.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시편을 읽으세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어찌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십니까? 왜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십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 그러면 그걸 읽잖아요? 그러다가 눈물이 난다니까. 그러다가도 또 주밖에 없사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또. 참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신앙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또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을 땐 시편을 꼭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무엇을 주는 성경입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가사를 만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와 믿음이 피어나는 것은 시편이 믿음을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시편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 노래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눈물이 들어가 있고 탄식이 들어가 있는 시예요. 다. 그런데 맨 끝에는 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도와주실 걸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다. 8번.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요. 뭘 믿냐면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는 내용으로 말하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태도를 믿는 거예요. 자질과 기질과 말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신뢰감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는 거예요. 됨됨이를.
그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니다. 예. 그리고 믿는 것만큼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또 행하심,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거 다 봐봐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고 기막힌 수령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이걸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들이나 경험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별로 없어져요. 왜? 믿으니까. 진짜 믿을 만한지 제대로 확인하고 진짜 믿을 만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맡기고 있다. 그건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확인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체크업 하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크업을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면 그분한테 올인해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10번, 다윗은 일생 동안 무엇을 찬양하고 올려드렸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시편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되면 주일날 와서 부르는 찬양은 누구 찬양일까요? 나의 찬양, 나의 찬양이 되죠. 나의 찬양.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찬양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그건 공감되어지는 거지만 더 나아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이 시대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똑같은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11번, 우리가 믿음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생기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편 강해를 많이 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공감했기 때문에 시편에서 많은 강해 설교를, 믿음의 내용을 뽑아서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2번, 이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그거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많이 하죠. 예? 근데 모르고 해. 알고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예, 그나마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 스쿨 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지.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알렐루야에서 나온 말이고 그 뜻은 찬양하다, 영광을 높여 드리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 들어보셨어요? 셀라? 성경 끝에 보면 가로치고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도대체 이건 뭔가? 여러분 셀라는요 문법적인 기능보다는 음악적 기호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한데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셀라는 앞에 부른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음미하고 마음에 둔다는 뜻과 멈추어서 들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가사를 다 읽었어. 불렀어. 만약에. 그러고 나면요. 여운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 끝나가는 그 멜로디를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셀라.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는 신약에 나오는 그 말로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구약의 시편에 먼저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나온 그러한 말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이게 뭐죠?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식 표현으로 부른 거예요. 이거 많아요, 여러분. 야곱 이걸 어떻게 부르죠? 헬라어로는 야고보는 야곱을 히브리어 야곱을 헬라식으로 부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는 호시아나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이 호시아가 뭐죠? 호세아 들어보셨어요? 호세아가 뭐죠?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와 어원이 같은 말인데 그래서 뒤에 나라는 음의 뜻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호샤나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로 메시아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부른 거지요. 시편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몇 편까지?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약 40에서 30, 제일 작게는 17편씩 2번 나오지만 그래서 총 합치면 이게 150편이 된다. 5개의 큰 파트를 가지고 있다.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1권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 2권과 3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4권과 5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많이 나오죠. 17번 시편의 배열이 모세오경의 순서와 주제를 근거로 나누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학자들 중에는 이걸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모세오경, 창세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뭐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이제 얘기들, 이런 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시편 1권에 나와요. 1권에.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연관이 있는 주제로 인간 창조, 2권은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구원과 구속의 사건, 그리고 3권은 레위기와 연관되어서 예배와 성소, 그리고 4권은 민수기와 연관이 되어서 광야 생활.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 마지막 5권은 신명기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과 찬양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권을 한번 보죠. 1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 창조. 인간 창조. 그러면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복이다.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양하라. 3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그리고 4편은 편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5편은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6편은 병들었을 때 간곡히 부르짖는 기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 위로를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지요. 그리고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창조. 9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 10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11편부터 13편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과 퍼져가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탄원하는 시지요. 탄원, 고발하는 시이기도 하고, 죄악이 가득한 14편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5편은 진정한 시온 백성의 노래를, 16편은 메시아의 부활과 영광, 그리고 17편은 궁지에 몰린 다윗의 절박한 간구와 노래, 18편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19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신 말씀, 20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 21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 22편 고난과 어려움 중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십자가 순환의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41편까지 보면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제 23편, 24편은 시온에 도착한 왕을 찬양합니다. 이게 언약궤 입성을 노래한 찬양이라고 그래요. 25편은 죄에 시달리는 영혼을 위한 시, 26편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하는 시, 27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찬양, 28편은 기도 응답에 관한 감사, 29편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30편 성전 봉헌을 위한 다윗의 찬송, 31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 32편은 참여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33편은 회복된 자의 기쁨, 34편은 구원받은 다윗의 감격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미친 척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살아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35편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36편과 37편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38편은 죄에 쓰러진 자의 고통과 눈물의 노래가 들어있고, 39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시이고요. 40편
구원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1편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시편 2권 42편부터 72편의 핵심 주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 주제 전체 시편 2편 전체의 핵심 주제는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내용이 42편과 43편에, 그리고 참패를 당하고 울면서 부른 노래, 얼마나 이 쓰라리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실패할 때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어. 찬양이 나올까요? 이렇듯 여러분 시편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그 두 번째 시편 두 번째 파트인 두 번째 내용 가운데는 특히나 그것이 더 많죠. 그래서 제2권에는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시면 42편부터 59편까지의 내용들,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60편부터 72편까지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 압살롬의 반역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고난의 시편도 있고, 이렇게 구원과 구속의 사건의 고백이 노래가 들어있는 시편이 제2권에 담겨져 있다. 자, 3권 73편부터 89편 17편이죠. 자, 그래서 제3권 시편은 예배와 성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는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3권의 어떤 주제가 예배와 성소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소는 뭐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75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 그걸 하셔야 돼요. 어찌하여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데 어찌하여 나에게 죄를 진 악한 저 사람은 평안하고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재판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배와 성소의 자리에서. 88편 같은 경우는 큰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89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기억나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 맺어진다.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하고요,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을 받아 누리는 날이에요. 약속을 많이 받으세요. 시편의 4권, 제4권, 90편부터 106편까지 17권이죠. 핵심 주제를 보면 뭐냐 하면 광야 생활. 참 인생이란 이렇게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으셨던 분은 또 말해 주시고 말했던 분은 이번에 좀 듣는 시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제4권에 나오는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광야 생활,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래서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허무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95편에서부터 97편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요? 이삭 가운데도 이루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생 중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 17편이 제4권. 이제 마지막 제5권입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핵심 주제는 말씀과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07편부터 109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고요. 110편은 제사장과 왕과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 111편, 112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 그리고 119편은 여러분 제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지요. 제일 길어. 그리고 특별히 이합체의 시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합체라는 내용을 또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오를 때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성전에 오를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런 찬양이 들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 다시 힘을 얻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5편에 139편까지 감사의 노래, 140편, 141편, 142편, 143편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요. 144편과 145편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도 할렐루야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합체란 뭐냐? 이합체란 시의 형식으로 시편 119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22개의 연으로 이어진 구조이고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으며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나는 어떻게 했는데 다 모여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도 만드느라고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의한 A면 A의 단어로, B면 B의 단어로, C면 C의 단어로 마치 이니셜과 같은 그런 시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매 연마다 8번째 행은 그 연의 시작과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구조의 시를 이합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제사만 있었던 것을 다윗이 어떻게 발전시켰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제사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윗이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찬양이라는 음악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한 분야가 뭐가 됐냐? 찬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가대도 있고 지금 찬양팀도 있고 다 이거 뭐예요? 다윗이 베풀어준 혜택이에요. 혜택.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없는 예배하고 찬양이 넘치는 예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축제와 같은 예배로 만든 거죠. 자, 다윗이 평소 시와 찬양을 좋아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죠. 나중에 왕이 되어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어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제사의 형식을 은혜롭게 바꾸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26번. 다윗은 제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원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려야 하는 매우 엄숙하고 잔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제사를 축제로 만들고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27번. 역대상하는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누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 내려옵니까?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로기 때 아마 에스라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돼요. 에스라 썼지요. 또 느헤미야 썼잖아요. 역대상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와 달리 남유다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만 남겼어요? 남유다의 기록만 남겨서 기록했다. 역대상은 반드시 사무엘 상하와 대조하여 그래서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9번. 성경일독 스쿨에서 읽기표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과 역대상을 함께 묶어서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 표를 성경일독 스쿨에서 강조하죠. 왜? 우리는 연대기식,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을 서로 묶어서 읽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번.
역대상에 나오는 계보와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계보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역대상에서 나오는 계보는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계보와 다르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이 돼요. 예?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가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계보의 시작을 아담에게로까지 끌고 가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뒤에 이를 다윗 왕조와 연결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만들었어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쿠데타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누가 다스린 나라예요? 단군께서 다스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는 조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조선으로 다시 이름을 쓰고 옛날 조선은 뭐라고 썼어요? 고조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의 전통을 잇는 게 아니고 누구의 전통? 조선의 단군 신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통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역대상을 성전 예배 중심으로 기록하고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상과 사무엘상하는 모두 다윗을 중심을 두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성전 예배를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에 관한 동기부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꾸 그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 짓는 데 가 있겠지요. 성전 예배 회복을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세우기 위한 뜻이, 숨은 뜻이 담겨져 있다. 33번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수레에 실어서. 원래는 메고 가야 되는데 누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장대를 꽂아서 거기에 이제 메고 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그 방법대로 안 했어요. 그 방법은 누가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고리타분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아멘. 그러니까 우사가 편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 실었는데 그 수레에다 실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궤만 옮기면 됐지. 그거 거기 있는 거 그래도 가져가는 게 어딘데 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 아닌 것 뻔히 알면서 이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34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 것보다 어떻게 한 것이 더 큰 영광을 드린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했다 안 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손에 피가 많다. 자, 전쟁하며
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피 묻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피 안 묻혀도 돼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환경이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 내가 묻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그렇죠? 아니, 김치 담글려면 뭐예요? 고춧가루 묻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고춧가루가 많아서 안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자신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요. 이런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무엘의 신앙의 전통을 다윗이 그대로 계승했어요. 35번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다윗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건 교만이죠. 자신을 의지하거나 마병과 군사를 의지할 때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예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또 하나는 뭐지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된다? 아니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의 결정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간절히 3번 기도했어. 3번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좋은 날씨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좋은 날씨를 줬어. 그런데도 풍성한 걸 못 얻어. 누구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농사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 36번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건 사실은 좀 게스예요. 게스. 왜?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걸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억지로 했어. 왜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보세요. 2가지예요. 성경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게 2가지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 때 당시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죠. 로마의 시저가. 그렇죠?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 정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호적 정리가 뭐죠? 백성의 수를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첫 번째. 2번째는 민수기에는 2번 다 뭐예요? 군사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군대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뭘 위해서? 그렇죠. 그게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는 자기를 위해서 제국을 이루고
자기를 위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그럴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누구의 제사냐면 가인의 제사야. 가인의 제사. 당연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더 큰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막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큰 거 많이 해드리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적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요. 그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큰 제국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국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37번 진정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그거 하지 마. 노.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짓기를 포기한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린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믿습니다, 저는. 레위지파의 역할의 변화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이전에 성전이 건축되어서 더 이상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지파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됐어요. 뭐가 됐죠? 사사시대에 정해진 대로 48개 성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중앙에 위치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가운데 다윗 시대부터는 찬양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이 변화가 있고 맡은 직위가 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다윗 시대의 직위와 그러한 기능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봉사하고 또 직분자로서 세워지는 것도 조금은 현대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능적인 내용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과 변화가 있었다.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막을 옮겨야 되는 시대에는 운반책으로, 성막이 정착할 때는 이제 다른 말씀 가르치는 걸로, 그리고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걸 안 하니까 성막을 폈다 내렸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일부를 또 떼서 찬양하는 사역으로 맡기고 이렇게 여러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39번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과 역대상을 끼워 읽으면 얻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해당하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쓴 시편을 함께 읽으면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무엇?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그런 다윗과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지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 배경을 아니까.
그 배경의 역사적 상황의 배경을 아니까 더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말할 땐 달라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면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의 말씀처럼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꼭 다윗이 지은 시편과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